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날입니다. 명절 주간을 보내시면서 많이 즐거우셨습니까? 오늘 토요일 아침 예배를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이했지만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과 소통하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 이제 오늘 토요일 아침 휴일을 맞이했습니다. 내일은 또 주일을 준비하는 10월 첫 주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삶을 좀 정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온 가족들을, 또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또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눈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시인 중에 용혜원 시인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눈물 나게 하는 일들을 8가지라고 소개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인 아주머니가 갑자기 방세를 올려달라는 소리를 들을 때 눈물 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갑에 아무것도 없이 주민등록증만 달랑 있을 때. 세 번째는 쌀도 없고 라면도 없어 냉수 한 그릇 마시고 잠자리에 들 때. 네 번째는 전세돈이 없어서 월세방 구하러 다닐 때. 다섯 번째는 도둑이 들어와도 빈손으로 보내야 할 때. 여섯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해 놓고 돈 없어 못 나갈 때. 일곱 번째는 내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여덟 번째는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몇 가지는 공감이 갑니다만은 참 의미가 있는 얘기도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혹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눈물은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거룩의 눈물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내 몸의 정결한 성전과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 울 줄 아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눈물은 가장 진실한 언어라고 합니다. 눈물에 어머니가 있으면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어거스틴 어머니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눈물샘이 말라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어지간한 일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사랑이 없어졌을까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진 것입니까? 아일랜드의 속담에 흐르는 눈물은 괴로우나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흐르지 않는 눈물이다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은 있으나 흘려야 할 눈물은 흘리지 않고 흘리지 않아도 될 눈물은 흘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슬픈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눈물을 찔찔 짜고 유행가 가사를 듣고 눈물을 찔찔 짜고 그런 눈물들은 여전히 많이들 흘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탄식의 눈물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밤마다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실 정도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 말씀 봅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 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예레미야는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아침 동틀 무렵에 감람산에서 바라보는 예루살렘 성전은 황금성처럼 착각할 정도로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 찬란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토록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성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까? 오늘의 예루살렘 때문이 아니라 내일의 예루살렘 때문에 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미래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건가를 내다보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43절 44절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장군 티도는 활을 쏘지도 않고 칼을 휘두르지도 않고 단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이 점점 줄어들어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요세푸스 역사 5권에 그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입에 있는 음식을 빼앗고 자녀들은 부모의 것을 빼앗다. 무엇보다도 비참한 것은 어머니가 자기 아기의 입에서 음식을 빼앗아 먹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 품에 안겨 쇠약해져 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가책도 없이 자식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몇 방울의 양식을 빼앗았다. 약탈자들은 식량을 뺏기 위해 얼굴이 뽀얗고 살이 조금이라도 붙어있는 사람 집에는 식량이 있을 것이라 생각으로 그 집을 약탈하고 했답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서 문을 잠그고 후미진 곳에서 날것으로 먹었기 때문에 문이 잠겨져 있는 집은 어김없이 약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자 이제 어린 아이들을 네 집 내 집 하면서 번갈아가면서 잡아먹기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문을 열 수밖에 없었고 로마의 디도 장군은 칼과 창 한번 쓰지 않고 결국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는 만약 디도가 조금만 더 늦게 예루살렘을 점령하였더라면 아마 예루살렘은 살아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처참했을 것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결국은 그 성전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6절에서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오리라.
눈에 보이는 성전의 무가치성을 예수님이 예언하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때를 묻는 자들에게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묻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 19절 21절에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이런 비참한 멸망을 먼저 내다보시고 울고 계신 겁니다. 왜 예루살렘, 황금성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이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근본 원인이 죄에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자들을 내쫓으셨고 마치 성전이 시장과 같이 장사를 하는 곳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파렴치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여기는 끝났구나. 그러면서 46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의 중심이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중심인 성전이 강도의 소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그들이 권고받는 날, 다시 말하면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신 때를 말합니다. 찾아오실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시고 활동하신 때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하여서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백성들에게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받아들이지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성전에서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강도의 구렬이 되었었다. 그 말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들은 세상의 안일과 세상의 부를 축적하는 성전 구실이 아니라 시장으로서 자기 이익을 창출하는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라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부패 타락하고 있을 때 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도당한 우리 마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혹시 지금 통곡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지만 세상의 정욕, 돈과 음란과 간음과 미움과 다툼의 소굴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을까요? 강도당한 우리의 가정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통곡하실 겁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할 텐데 깨어지고 상처받는 불신과 불화의 가정이 되므로 예수님이 통곡하십니다. 강도당한 우리의 사회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통곡하십니다. 강도당한 이 나라와 민족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통곡하십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46절 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합시다. 47절에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회복이 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성을 보시고 우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전에 들어와 그들을 꾸짖으시며 울분을 토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우리 교회와 자신들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모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고치고 회복되는 은총을 주 앞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웃음소리,
사랑의 소리, 양보의 소리, 남을 높여주는 소리,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 성경 읽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 들리도록 우리가 회복되는 놀란 역사를 기도로 말씀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짐승의 소리, 교활한 장수의 소리, 거짓된 돈 거래하는 소리,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비판하는 소리, 이 모든 소리들이 멀어지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회복기의 은총을 간구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성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도시,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주한교회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백성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모으려 했지만 모아지지 아무런 말미암아 가슴이 아파 우셨던, 통곡하셨던 예수님의 눈물을 봅니다. 오늘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오늘 한국교회를 본다면 예수님은 우시실까요? 눈물을 흘리실까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보면 과연 웃으실까요? 울으실까요?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면서 이 민족의 한국교회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와 말씀의 회복이 에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회복되는 것처럼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예수님의 눈물을 보게 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드리며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신앙과 우리 주한교회와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도로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아침 예배 모든 권속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